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잊지 않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받아 살아낸 존재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로다 날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날과 때를 합쳐보면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당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데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임금, 그것도 세상의 임금과 달리 영원한 권세를 가진 임금. 왜 그래야 하냐면 바로 악한 마귀를 우리에게서 구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신데 반면에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실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믿는 자라도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근실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겸허하게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늘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 사는지 돌이켜봐서 언당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할 때에 그 당시 유대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장타시는 놀이를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어린아이들은 장터에 모이면 어린아이들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놀이가 두 가지 놀이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식 혼인잔치 하는 놀이고 하나는 장례식 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두 패로 나눠가지고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면 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다른 한쪽의 아이들은 춤을 춥니다. 바로 결혼식에는 피리를 불면 같이 축하해주는 춤을 춰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 세대는 뭐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그러니까 놀이가 안 되는 거죠. 또 대표적인 놀이는 장례식 놀이인데 유대나라는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죽은 집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애고가는 사람을 불러오는데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불러와요.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는데 그 숫자에 따라서 그 집의 경제 규모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애곡하는 자를 데려오면 애곡하는 자들이 아이고 막 우리 말 모르고 하면 그때 문상 오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장례식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흉내내서 한쪽 아이들이 애곡을 해도 슬피 울어줘도 한쪽 아이들이 가슴을 치고 슬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외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미쳤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태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자기들과 다른 일상의 삶을 산다고 해서 미쳤다 그렇게 없어요. 미쳤다. 응? 사람이 살 데가 없어서 광야에 살고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저러고 있냐? 약대털을 입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런 식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쳐지는 회개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쳤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 시작도 세례 요한과 같이 공통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복음을 외치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우러졌고 특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나 그런 창기 같은 사람들도 함께 먹고 마셔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비방하기를 통해서 뭐라고 비방하느냐? 뭐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어우러지냐? 그 말은 뭐야? 너도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는 말은 뒷전으로 돌려버리고 자기들이 이미 다 졌다고 생각을 해서 세례 요한은 미쳤다 하고 또 예수는 죄인과 새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죄인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이미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겸허하게 내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고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신앙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시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이미 과거 완료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난 체험을 갖는 그 순간이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제는 현재 진행이죠.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미래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의 순간을 앞에 놓고 말하는 그 순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만 있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를 때까지 가야만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런 디모데후서 4장의 그 순간이 이르기 전까지는 자기는 항상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돌이켜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즉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도상의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 예수처럼 되는 과정이 달려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 얼굴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거울에 비춰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통로가 올지라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든지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올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겸허하게 내어놓고 자기 성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자기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는 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영광받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외치면서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운 벳박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호산나고 축제 분위기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멸망받게 될 건데 그것은 네가 권고받는 날 권고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시면서 탄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형상이 인간의 육신 겉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남자 같다 그러면 여자 같다 그럴까요? 아니면 저 같다 그럴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같다? 아니죠. 하나님이 형상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주었다. 즉 무엇을 지적인 요소, 알고 깨닫는 것과 그리고 알고 깨닫는 것을 수용하는 지정,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과 그리고 깨달아서 행하는 의지적인 능력, 즉 지정의 그 인격적인 요소를 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주는 깨닫고 권고하지만 마지막은 강제하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인간들을 하나님처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런데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을 열어주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인격적인 요소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고하지만 예수님의 권고를 마침내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비웃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망하기는 우리가 망해 네가 망하잖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예수를 못 박은 이후에 AD 70년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장군 디도에서 완전히 다 멸망당합니다. 진짜로 토성을 싸서 예루살렘 성을 다 헐어버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금을 다 떼기 위해서 돌뿌리 하나도 다 돌도 성벽도 무너뜨려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늘 겸허하게 나를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이뤘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는 달려가는 도상의 존재로
궁극주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가는 과정이지 이루었다고 되었다고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 같은 지혜는 참된 죄가 되느냐,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다.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항상 모든 믿는 자는 회개에 민감해야 됩니다. 회개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 수도 있잖아요. 깨닫고도 육신의 법에 빨려서 잘못을 저질 수도 있어요. 그때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정직하게,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게 하나님 못 속이고 자기가 자기의 양심 못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드러난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는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며 잘못할 때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주님은 보좌 앞에 있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주님께서 우편에 벌쩍 일어선 것을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니까 스데반이 본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회개 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나를 성찰하고 살펴봐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 되었다고 자만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지 않냐고 자기들의 고집만 사로잡혀서 마침내 권고받는 날 권고받지 않냐고 평화의 때 평화를 받지 않냐므로 멸망의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냐고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겸허하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특히 회개에 민감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가서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